우리에게 잘못된 이분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혼란함이 생기면 나쁜 상태, 질서정연하면 좋은 것, 고민하고 있으면 믿음 없는 상태, 반면에 평온하면 믿음이 좋은 상태. 과연 그럴까요? 내 앞에 선택지가 두어 개 놓였다고 해봅시다. 아이고, 하나님, 하나의 길만 보여주시지 근심되게 두어 개라니요. 또는 이런 조언도 오고 갑니다. 평안한 마음이 드는 걸 선택해. 불편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예정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종교개혁에 크게 쓰임받았던 마르틴 루터인데요. 그는 가톨릭 사제로 서품을 받고 수도승이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종교개혁이라는 거센 물줄기에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목사가 된 것이고요. 이런 굵직한 하나님의,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되었으니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하곤 합니다. 루터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을 거야. 종교개혁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 몰라요. 루터는 굳건했을 거야. 그 어떤 마음의 혼란도 적어도 루터라면 없었을 거야 라는 추측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루터는 처음에는 교황과 가톨릭 교회가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루터는 선포하고 이렇게 내붙였던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가 생긴 거예요. 정치 세력까지 끼어들여서 복잡한 상황 속에 루터가 휘말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근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교회의 개혁을 그가 원했는데 분열을 원했던 것은 적어도 초기에 루터로서는 결국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루터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과정에서 종교적, 정치적 위협을 당했습니다. 루터는 버거웠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렸습니다. 혼란과 괴로움이 계속되니까 오죽했으면 이 찬송가를 직접 작사하고 곡을 붙였겠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땅에 마귀들 그러나 진리로 이기리로다. 루터 자신이 굳건하고 평안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 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강한 산성이십니다. 주변의 여러 상황 속에서 마귀가 들끓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괴롭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장이시기에 제가 견디며 나가겠습니다. 힘들었던 겁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셔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뭔가 질서 정연할 때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미리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영국의 그 유명한 존 버년이라는 인물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그가 집필했지요. 침례교 계열의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존 버년은 어느 농가에서 설교하다가 체포됩니다. 근거는 당시 영국이 성공회가 국교회였는데 버년은 그 소속이 아니고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게 죄목이었습니다. 판사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시는 허가 없이 설교하지 않겠다고 지금 내 앞에서 약속하면 석방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버년은 분연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풀어주신다 해도 저는 내일 다시 설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존 버년이 갇혀 있었느냐 하면요, 여러분 12년 동안 투옥됐습니다. 가슴 아팠던 것은 시각장애 딸이 있었어요. 메리라는 이쁜 딸이었습니다. 그 딸을 두고 왔기에 그 딸 아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진다고 회고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을 애써 해나가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위해서 설교까지 하면서, 근데 이게 당시에는 허락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회였기 때문에 거기 소속 설교자들만 영국 땅에선 설교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설교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것으로 12년형을 받았으니,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정도의 뜻밖의 혼란이 온다면, 시련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평안 주시는 분이니까 수감 생활은 나쁜 것이요, 당장 자유케 해 주십시오, 기도만 이렇게 해야 할까요? 존 버녀는 놀랍게도 바로 그 기간에 12년 옥살이 동안 뭘 집필했다고요? 철로 역정을 집필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 박사람들에게도 그렇구나, 믿는다고 전부가 아니라 천국을 향한 순례를 완주해야 되는 거구나, 시련과 유혹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끌려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하는구나, 이걸 독려해 준 철로 역정을 그의 혼란과 시련의 기간 동안에 집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뜻밖의 죄수 생활이, 그 혼돈과 불확심의 상황이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정의해야 할 것 같아요. 혼돈, 불확실, 근심, 고민,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먼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중요한 정리입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창세기 맨 처음에서 배우게 돼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1절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제목과 같은 거예요. 큰 선언을 준 겁니다. 그리고 본론은 2절부터 나와요. 2절이 중요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공허하다는 건 아직 형태가 없었다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돈과 깊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이 혼돈과 깊음 가운데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매끄러운 비단 같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온함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이 깊음이라는 주제를 만나려고 하는데요, 깊음은요, 히브리 말로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습니다. 테홈이라는 말입니다. 깊음, 심연, 깊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절을 잘 보니까 흑암이 테홈 위에 있었다, 그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물의 심연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혼돈의 바다, 최초의 혼돈의 상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다리던 태초의 상태가 오늘 2절의 말씀과 같이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태고적에, 또 짧게 2절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다리던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우리 짧은 인생을 삽니다. 인간의 작은 머리를 가졌을 뿐이에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인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그 깊은 물을, 그 심연을, 태홈을 창조의 무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슨 비단결 같은 바탕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잠잠한 상황에서가 아니었습니다. 태홈을, 그 깊음을, 심연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조금은 혼돈스러워 보이는 그 물의 세력을 품으시고 그 위를 운행하시며 이제 하루하루의 창조를 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확인하고 계속 더 살펴나가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깊음을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태홈을 없애지 않고 창조의 터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놀랍게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의 그 거친 물을 없애지 않고 신앙의 훈련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닮으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창조 때의 면모가, 물론 성삼위일체께서 함께 창조 사역 가운데 계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원리 속에, 이게 예수님 앞에는 갈릴리의 그 풍랑 이러 거치도록 너무도 거친 그 물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되었는데요,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조금만 연약하면 곧바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병원으로 가는 거죠. 저희 부부만 해도 아이들 아픈 거 좀 이렇게 둔감했던 기억을 한 번씩 서로 이야기 나눕니다. 둘째 아이가 A형 독감으로 거의 죽기 직전에, 저희 부부 표현이에요, 거의 죽기 직전에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한 5살인가 그랬어요. 4살인가. 얘가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주세요. 애가 막 41도. 예.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러고 저희가 미국에 지낼 때였는데 그제서야 병원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자리에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이들 키울 때 뭐 어지간해서 그냥 어디 된장 발라주고, 아마 그냥 내 손이 약손이요 하고 아이들, 손주들 배 주물러 가면서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양육과는 너무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면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그대로 상황 종료하더라고요. 상황 이탈해버립니다. 집에 가자. 바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 거친 바다를 꾸짖으셨을 뿐 없애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연단하셨어요. 해양 훈련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4장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39절부터인데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바다야 그냥 아예 없어져 버려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다만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 말씀하신 다음에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여기가 중요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 앞에 이 주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너무도 귀한 신앙 훈련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깊은 곳에서, 태홈에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며, 그때 그 갈릴리의 엄청난 풍랑으로 곧 배가 뒤집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주님이 누구이시기에 라고 하며 제자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홈과 같은 갈릴리의 상황을 예수님이 훈련장으로 삼으셨듯 우리에게도 그러하셔서 상황을 그냥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머물도록, 견디도록 하셔서 한 걸음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서 이 시간 이후로 이런 표현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정해주세요. 저에겐 평온한 마음만 주세요. 고민 안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하수들의 요구일 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그 태고적의 태홈이라고 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혼돈의 깊은 심년을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의 그 엄청난 파도가, 풍랑이 제자들을 삼킬 것 같을 때 상황을 종료시키시기보다, 그 풍랑을 그냥 바다 자체를, 갈릴리를 없애시기보다 거기에서 훈련으로 제자들을 단련하셨듯이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과 제가 삶의 심연 같은 상황에 놓일 때
혼란과 고민 속에 있을 때 빨리 상황 종료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기보다는 주님, 저를 어떻게 훈련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시련을 통해서 어떤 귀한 것들을 지금 예정하고 계십니까? 이 고난 끝에 주님 어떤 좋은 것을,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주님,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조금 더 견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숙의 일부 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에 눈뜸이 있으면요, 중국 음식점 가서 주님의 뜻 알게 해 주십시오. 짬뽕인가요? 짜장인가요? 볶음밥인가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순간에 오늘은 내 뜻이 잡채밥이니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조금 더 무게감 있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편에서 고민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견뎌야 할 것은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상황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유익한 목적을 주시기 위하여,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아름다운 것, 복된 것을, 깊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도 고민도 혼돈도 주시기에 우리가 그 가운데 인내하며 머물 수 있는 성숙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태홈 없는 길을 좋아들 해요. 그 시면, 도대체 그 바닥이 어딘지 알 수도 없는 그 불확실함, 거기서는 불안함, 이런 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앞서 찬송 부른 그 곡의 가사에 있어요. 얕은 물가에만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아래가 다 보이는, 거기에 닿아 있는 내 발등이 보이는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주님, 저에게는 순한 맛만 주세요. 저를 순적하게만 해주세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얕은 곳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깊음에서, 태홈에서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얕은 곳이 아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아름다운 구절로 가서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말하자면 태홈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세 가지 정도 적용의 초점을 이제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발이 다 보이는 얕은 곳에 머물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물장구 치고 자기 발만 보다가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구원하셨다고 하면 그저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여정이 그저 안전하고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깊은 곳으로 하나님은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이를 맛보아야 합니다. 이른바 안정빵만 먹다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우리가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고민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는요, 회피하기보다는 야곱처럼 삿발을 여전히 붙들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힘겹지만 삿발을 여전히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만드셨듯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런 뜻으로 방금 그 표현을 썼는데요, 성경이 보여주는 가치와 본분을 따라서 교회가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떤 깊은 지점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함께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합니다. 사역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해오던 낚시질 수준의 그런 교회 생활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우리 경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잘 만나신 건지 잘못 만나신 건지 저는 모르겠으나 저도 저에게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를 얕은 곳에 두지 않으셨어요. 새롭게 도전하시는 일들이 있었고, 뜻밖의 고민을 주셨고, 뜻밖의 몸서리 칠 수밖에 없는 고난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이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었어요. 제가 적어도 경포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는 이상은 제가 여러분을 그저 해안 낚시질이나 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함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어린이 성경학교를 왜 굳이 영어 성경 캠프로 합니까? 저도 이거 힘들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합니까? 해오던 대로 총회 공과 가지고 우리 교사들 가서 준비하고 그리고 진행하면 돼요. 근데 왜 미국에서 청년들이 와야 되고 그들과 우리가 함께 우리로서는 환대하면서 같이 이런 식의 성경 캠프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몇 걸음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실 더 귀한 것들이 있음을 맛보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해 9월이 되면 말씀 사경회가 있어요. 총신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그의 인생의 큰 상실도 하나님이 겪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왜 가을에 담임 목사가 설교해도 될 텐데 뭐하러 또 초빙을 해서 수목금 사경회 밤집회를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나 우리 노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좋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훨씬 깊은 설교자를 초빙할 때에 깊은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얕은 선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미룰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새로운 은혜 주실 때 노저 그 지점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곧 청소년 문화의 집과 이 교회 공간을 공유하게 됩니다.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게 돼요. 왜 그런 식의 공생을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하죠. 이런 거 싫어요,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6개월 동안 하는 동안 청소년 문화의 집이 군산 YMCA가 이 주변에 대안적인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40명이 방과 후 활동을 주일 빼고 매일 모여서 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6개월 동안 그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성숙을 얼마나 더 넓혀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태홈이라는 시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가 그래서 헤아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혼돈의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통제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만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면을 품고 태홈을 품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면이 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늘 대해야 하겠습니까?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까요? 경외.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경외와 포용인 거죠. 우리 하나님을 태홈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가 주목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날마다 더
경외함으로 그분을 송축하고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만두고 불안하니까 얕은 곳만 맴도는 우리들이 아니라 태홈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더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